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곤란과 빈궁과 궁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으며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죽어야 마땅할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기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은 너무나도 얼룩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에 충성하지도 못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심신이 불편한 모든 분들이 깨끗이 고침받고 소생되며 능력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들에게 치유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정부와 의료진들,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기도드리옵는 것은 엄청난 수해로 인해 피해가 너무 심해 절망과 좌절에 빠진 안타까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정신적 물질적 복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힘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19와 수재민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유치부,
유초, 중고,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게 하시며 주님 세우신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부어주셔서 아이들을 지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필그림의 차세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받아 돌아갈 때는 용서받고 응답받고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복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16일과 23일 예배자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공예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특히 노력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코로나 때문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차량 운행 봉사자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차량 봉사하실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광고를 아직 못 들으셔가지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함께 더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 또 집사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봉사를 하게 되는데 더 많이 참여하시면은 더 나눠서니까 더 좋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대가 아니고 찬양팀입니다. 찬양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마태복음 22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25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 아버지, 70년 전 잃어버렸던 우리나라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원금과 11조 선교와 감사 헌당과 건축과 일천번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심령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코로나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과 생업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유월절의 기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코로나도 불태우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홀로 있든지 우리가 함께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소원하는 필그림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환 집사님 색소폰 독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강유옥 권사님 부부 듀엣이 있고, 그 다음에는 송 장로님이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우리 송 장로님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특성 원하시는 분들, 우리 성가대는 아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8월 15일 어저께죠. 어저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제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이죠.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이 되고 1919년 3.1운동 대한 독립 만세 그 독립 선언문이 낭독이 된 다음에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광복군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군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국률이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자유로운 가운데 믿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 해방의 은혜를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생명을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해방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담당을 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 해방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인 광복, 광명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 광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전체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 속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고난절기 때 많이 접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들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 뿌리가 바로 여기에 내려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반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복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인 자유와 광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함께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해방을 위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오늘 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채찍형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가 채찍형을 내렸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내리쳤던 이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 그 끈들 사이에는 아주 예리한 쇠 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쇠 조각 사이사이에는 뾰족뾰족한 양의 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휘 감을 때마다 이 뼈 조각과 쇠 조각들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고 터지고 예수님의 그 몸이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채찍에 계속해서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채찍형을 맞으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떡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찢어주는 그 떡처럼 이스라엘의 그 떡은 얇은 이 밀전병처럼 생겨가지고 그것을 먹으려면 이렇게 찢어서 먹지 않습니까? 이 떡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찢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카스테라 빵을 우리 손에 쥐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작은 빵을 먹게 됩니다. 왜 이 작은 빵을 우리가 먹을까? 왜 성찬 예식 때마다 이 작은 빵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줄까?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빵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살이 찢겨지시고 터지시고 살점이 떨어지시면서 그 몸이 부서진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작은 빵에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채찍 맞으신 그 모습을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떡은 우리 육체의 양식입니다. 떡을 먹으면 우리는 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대항을 하는데 4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당당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었지만 엘리야는 거기에서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담대히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후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비였는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다 죽였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엘리야 한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 한마디 말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꽉 박히면서 그 충만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무너지게 되고 엘리야는 모든 영적인 힘을 잃고 로뎀나무 아래의 길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리떡을 주시고 물을 먹여 주셔서 엘리야는 그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인생의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심령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기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기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무거운 짐도 담당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러한 귀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찍질이 끝나자 예수님은 그 등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채찍질이 끝나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폭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로 만든 왕관을 꾹 눌러 씌웁니다.
어디에서 옷을 구했는지 자주색 옷을 예수님에게 우스꽝스럽게 입히고 예수님에게 장난을 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얼굴을 군인들의 손등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장난감 다루듯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그렇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응원하는 것처럼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곁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정말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 군중들의 그 함성 소리에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을 받고 그 자리에서부터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는 40kg에서 70kg 정도가 되는 무게입니다. 십자가가 두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둥 두 개로. 하나면 40kg 정도가 되겠고 두 개를 합치면은 70kg 이상이 되겠지요. 우리 예수님은 밤새도록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몸입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새벽에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채찍의 형을 받으시고 온몸이 다 찢겨 터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그 몸을 가지시고 40kg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800m까지 그것을 끌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통의 길, 그 슬픔의 길, 지금도 예루살렘 성 안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슬픔의 길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순례의 길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2019년 작년이죠. 12월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13분이 그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봤더니 그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에요. 더러운 길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지저분한 길이었겠습니까? 그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그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묵상하며 이른 새벽에 그 길을 걸어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그 자리에 우리는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데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아돌로로사 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뿌리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시고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러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야지. 이 길을 중단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나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 광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영원한 어둠의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십자가를 모두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끝까지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계십니까? 억울한 재판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병과 허물을 치료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소리치며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잘 걸어왔구나. 그 십자가의 길은 아주 힘들었을 텐데, 외로웠을 텐데,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잘 따라왔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괴로웠니? 우리 주님께서 맞아주시면서 그 앞에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 꼭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땅에 눕혀집니다. 길이 15cm, 지름 1cm의 쇠못이 예수님의 손바닥이 아니라 예수님의 팔과 손바닥 사이에 있는 손목에 박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발이 포개져서 십자가의 세로 기둥에 함께 박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때 모든 예수님의 체중이 못 박힌 양손과 두 발에 몰리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숨 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우리의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두 손 못에 박히고 두 발이 못에 박혔는데 숨을 쉴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마다 그 몸의 무게가 양손과 양발에 집중이 되면서 숨쉬기가 여간 곤란하고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다 찢어지고 터질 정도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등과 거친 십자가가 마찰이 되면서 예수님은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결정적인 이유는 호흡 곤란, 숨을 쉬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그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타텔레스타입니다. 타텔레스타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선언하신 그 말씀은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완불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다 지불했습니까?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완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러한 고난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아도 죽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빛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덮어주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비와 광명의 빛으로 나오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죄도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죄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의 죄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명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광명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예수님이 몸이 상하도록 채찍에 맞은 그 사건, 골고다 언덕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렸었던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올리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지 않고 고백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필그림에 속하 있는 우리 영아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우리 필그림의 교회가 될 때 광명의 은혜, 광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빌라도의 채찍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슬픔의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사역을 완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광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신 주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심령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사 영적인 광복의 은혜를 소유하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능력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성도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병든 내 몸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꼭 안기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 있는 질병과 허물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소리치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